본문은 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야곱에 대한 이 이삭의 장자 축복이 이루어진 직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삭과 에서가 매우 난감해하는 장면과 또 이삭이 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그에 대한 예언하는 장면, 또 그리고 에서가 자신의 장자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사실로 인해서 심히 애통해하면서 이 복수의 칼날을 가는 장면 등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사람들이 빚어낸 허물들이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하는지를 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살펴볼 것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을 동시에 쫓지 못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에서는 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 사실을 알고 방송대곡하면서 이 이삭에게 남은 축복이로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서도 하나님의 소욕도 또 동시에 쫓고자 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처럼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을 동시에 쫓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주간 내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의 소욕과 반대되기 때문이죠. 또한 인생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소욕을 쫓을 수 없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을 동시에 쫓으려 했던 에서는 결국 이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음은 물론 이 하나님께도 영원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서 이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을 동시에 쫓으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에서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를 흐리게 만드는 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물과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서는 야곱에게 속은 줄 알고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을 간청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나가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에 온 짐승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 아들이 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2절과 33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리고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속아서 야곱을 축복한 것을 알고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축복을 다르게 바꾸어서 새롭게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야곱이 정녕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마 에서를 통해서 자기가 속아서 야곱을 축복한 것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던 것 같습니다. 곧 이삭이 심히 크게 두려워한 것은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장자권이 야곱에게 주어지자 이삭은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데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취미에 의해서 곧 자기 기호에 의해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였는데 야곱이 받은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뜻과 장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떤 허물과 실수와 강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알게 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자기들의 욕심이나 기호나 또 취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야곱은 언제 알게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애굽에서 내려가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축복의 내용처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 표가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를 축복할 때 요셉의 의도는 장자인 므낫세가 이 야곱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야곱이 손을 맞대어서 축복한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아버지의 손이 바뀌었다고 말하자 야곱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나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깨달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 소원 성취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이루어짐을 감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던 그 말씀은 빨리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놓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관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고 이기적인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에서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고 그를 저주하면서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만이 이 위기에서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길을 믿고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야곱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계산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예기치 못할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전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인입니다. 그러할 때 자존심이나 돈 계산하는 것 같은 이 필요 없게 되면서 곧바로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그 축복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방성대고 하면서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34절 말씀해 보실까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에서는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에 에서는 통곡하면서 축복을 강구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암담한 미래일 뿐이었습니다. 35절에 이삭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머리가 좋다는 뜻이며, 또 두 번째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축복은 원래는 나의 것이었다는 의도가 위로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가 에서의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팥죽한 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회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등 더욱더 하나님과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장자의 축복이 마땅히 받아들인 자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슬피 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에서의 이러한 형편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이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과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복음의 주도권마저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유대인들에게 형편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36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외모를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에서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둘 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한편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마저도 단절된 에서는 신약 시대의 복과 또 생명 대신 예수를 거부하고 우습게 여긴 이 유대인들을 불의하지만 하나님과의 주권적인 은혜로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은 이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들판을 헤맨 에서의 열심과 행위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이 신앙관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진정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얻은 이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예시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복과 저주 그리고 영생과 죽음을 가르는 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믿음에 의하지 않는 모든 사고와 이 행위는 필시 에서와의 당한 결말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버림받은 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에서의 남성다움에 점수를 주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에서는 이 자기 열심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뛰어다니며 사랑을 했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복을 간구하고 있으니까 복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에게서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열심으로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재주도 없고 성경적 지식도 없고 금식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나오는 이방인들로
축복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란 거죠. 이삭은 에서가 그토록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쓸모없는 자로 생각하셨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의 믿음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는 당연히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마치 에서와 같다는 거죠. 에서의 문제점은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되어도 좋고 자기는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에서의 본성입니다. 자기는 잘못되고 남은 복을 받을 때 방성되고 가면서 자기도 거기에 끼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 이것이 에서의 기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열심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거죠.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앞으로 이 겸손하게 만들어지는까지는 단지 약속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눈을 열어 밝혀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래도 이삭은 한번 축복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될 수 없다는 것만큼 믿고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와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에게 줄 축복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8절에서 내게도 그런 복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야곱에게 빈 복은 머리 되는 복이었습니다. 머리는 여러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 또 새로운 직업,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땅의 풍성한 곡식과 이 포도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에서 이삭은 에서를 무섭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름진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그가 있는 곳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농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칼을 믿고 남의 것을 강탈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에서는 야곱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길 것이며 그 끈이 약간 느슨해지며 멍에를 목에서 떨쳐내고 도망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삶의 특징은 불안정의 영속, 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억지로 교회에 붙잡혀 와 있다가 돈 벌 기회가 생기거나 세상에 나갈 기회가 생기면 기쁨으로 멍에를 떨쳐버리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됩니다. 에서에 대한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이 예언은 에서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누구보다도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지 않고 이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척하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자기 칼을 믿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의 저주 안에는 축복도 들어있습니다. 에서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은 야곱의 멍에를 메고 야곱의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멍에를 떨쳐버리고 도망가 버리느라고 큰 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낮아질 때도 낮아져서 나는 기꺼이 이 종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나한테는 자존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신앙의 표지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이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겸손입니다. 부모의 권유나 교회의 질서의 인정이나 또 자신을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둘 때에 그의 신앙은 자기 도취를 벗어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딘가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성령 충만할수록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척도인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기질을 얼마나 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오래 누릴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인 셈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려면 5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기질을 꺾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복종시킬 수 있는 겸손이 신앙의 척도로 가는 지름길인 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훌쩍 떠나버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도취에 빠진 에서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적합하며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존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를 보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있음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내 기분, 내 경험, 내 지식의 등으로 내 뜻을 관철하려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는 여호와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자기 뜻대로 행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죄인과 원수까지도 그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안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에서처럼 마음이 무뎌지고 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축복,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과 구원과 그 나라의 소망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삶에서 에서를 봅니다. 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지 못함을 당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제 삶의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욱더 더 관심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할 때 진정한 믿음이 모습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